그저께 그 전인홍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두 분만 계시고 삶을 돌보던 아들은 또 외국으로 또 근무를 나가서 그 돌보미 아주머니가 이제 월요일 오시는데 돌보미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해갖고 오늘 우리 유튜브를 찾아서 그 아주머니가 텔레비에다 연결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뒤에 우리 예배를 보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약속을 했는가 하면 이번 주 예배할 때 제가 전인홍 장로님, 장명숙 권사님 이름을 꼭 불러드리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화면이 여기만 비치잖아요. 우리 저기 회중석을 비치질 않으니까 누가 왔는지 궁금하신 거야. 뭐 안장로님은 예배에 나오시는지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내일 들으시겠지만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전인홍 장로님이 원하시는 분들 여기 다 나와서 지금 박수 치신 거예요. 보셨죠? 오늘 또 최성원 교우가 미루가 지금 커서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 거지. 네? 미루 좀 이렇게 들어줘요. 자, 미루도 박수. 많이 컸네. 기도하겠습니다. 포근한 봄날 또 뜨거운 여름날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까마득히 그 포근함과 뜨거운 계절을 잊고 오늘 아침은 온도가 몇 도래, 또 눈이 온대, 금년 겨울은 춥대, 그러면서 겨울에 맞춰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세상의 일들, 생각들을 잠시 정지시켜 놓고 느린 시간 속에 또 뜨문뜨문한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시간표 또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맞춰서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거룩함을,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거룩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생의 의미가 다 그렇고 그런 거지 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은 각각의 사람들이 그 삶의 이제 내용들에 따라서 더 깊어지고 더 의미 있어지고 더 가치 있어지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처지에 언제든지 감사해야만 하는 저희들임을 알고 노래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기 모인 교우들 또는 화면 앞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함께하는 식구들, 또 혹은 오늘이 어떤 날인지조차 잊고 그냥 일요일인 것처럼 사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이 늦은 아침의 이슬 같은 그 동일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김영태 권사님 특별한 그 삶의 고백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본문은 이제 오해가 좀 있는 본문인데, 이거 좀 오해를 좀 거두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에 겨자씨 이야기도 하시고 누룩도 이야기하시거든요.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삶이나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어떻게 특별하게 위대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누룩, 유대인들에게 이 누룩은 아주 입에도 꺼내면 부정탈만한 단어가 누룩이거든요. 근데 그 누룩을 예수님이
그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연관시켜서 누룩을 이야기할 때 이미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분 나쁘거든. 왜 하나님 나라가 누룩 말고 더 반대되는 좋은 뜻은 뭐 있을까요? 뭐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부정한 것을 쓰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쓰거든요. 그와 동일하게 오늘 이 겨자씨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꾸 이걸 이제 소위 이제 성장, 오늘도 이희작 교우가 의원님이 그 큰 상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주는 무슨 상? 행복? 뭐 그 상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를테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GNP GDP가 아니라 GNH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글로브, 그러니까 행복하는데 행복의 지수가 얼마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겨자씨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 그 내용에도 써놨지만은 겨자씨는 1년생 풀이야. 근데 풀인데 어떤 풀과 비슷한가 하면은 요새 이 사암리 하천변에도 뭐가 많은가 하면은 가시박이라고 있잖아요. 왜? 오이 이파리 비슷한데 그게 박이란 말이에요. 가시박. 유래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막 덩쿨로 져서 막 나무를 쉬 감아요, 안 감아요? 엄청나게 감아요. 가시박 같은 거에 이게 겨자씨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 미슈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대교 경전에서는요, 정원에는 이 겨자씨를 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만한 거 하나 심으면 금방 퍼져갖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그걸 어떻게 정원에 심어요? 부정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1년밖에 못 살아요. 아무 짝에도 쓸데 없어요. 여러분, 개울가에 막 잘라도 또 나오고 잘라도 또 나오고 말이지, 막 엄청나게 왕성하게 자라는 그 가시박을 여러분 어디다 써요? 제가 늘 걸을 때마다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게 뭐 정력에 좋다든가 뭐 암에 좋다든가 그러면 그냥 조자리가 날 텐데, 죄송해요, 조자리는 그냥 속어예요. 근데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소도 걷어다 먹이지도 않고 그냥 헷갈려서 그냥. 여러분, 그게 번식력이 또 어때요? 뜨문뜨문해? 아니면 쫙쫙쫙 나가? 겨자씨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서 백향목처럼 된다. 이건 여러분, 천지개벽을 만 번을 한다고 해도 불가능해. 예수가 오셔서 거기에서 말이지 안수기도를 첫날을 해도 겨자씨는 결코 백향목이 될 수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 질서에 어긋나니까. 근데 오늘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내가 비록 겨자씨 같은 것이지만 백향목처럼 달라지면, 변화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로구나. 이렇게 성장주의, 문명주의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해석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어제 아침에도 잠깐 저녁에도 걸었지만은, 걸어보신 분들은 느끼지만 뭐 이제 시간이 나면 멀리 가고 시간이 없으면 이제 가까운 데를 걷잖아요. 그러면 이 사암리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쭉 원창고개 밑에까지 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 가시박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 저녁 무렵에 가면은요, 그 가시박이 다 이제 말라 죽었어요. 나무를 뒤덮고 있어갖고 마치 무슨 무슨 둥치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보셨어요? 이게 말라갖고 말이지. 근데 그 안에요, 요따만한 새들이 말이지 10,000마리인지 20,000마리인지 몰라. 저녁이 되니까 막 짜자자자 막 날아다니는데 나무 이파리 같은데 그게 다 뭐예요? 새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백향목이 돼야지만 새가 깃드는 게
여러분, 우리 느티나무는 작고 미루나무는 커요. 느티나무가 더 보잘것이 없다면 겨자씨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미루나무는 아주 멋지게 하늘을 향해 올라가니까 백향목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살아 보니까 높이 하늘로 올라가는 저 미루나무하고 우리 느티나무하고 어디에 더 새가 더 많이 깃들 것 같습니까? 어디에? 미루나무에? 미루나무에는요, 근사하게 폼나게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는 저 미루나무에는요, 봄에 까마귀 새끼나 까치 새끼가 새끼 날 때 밖에는 안 깃들어. 그러면 이 비유의 의미는 뭐겠어요? 겨자씨가 그 1년생 그 별 볼 일 없는 그 가시 호박 풀 같은 게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더 열심히 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열망하고 더 분발하면 백향목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장주의 해석이라고 말해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오늘 이 비유는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끝에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마치 여자가 누룩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라는 거예요. 누룩은 누룩의 삶을 통하여, 겨자씨는 겨자씨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말이지 커다란 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아주 작은데 말이지 꽃이 피어나갖고 봄에 그런 꽃들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작은 그 생명체는 식물은 삶이라고. 근데 그 옆에 말이지 아카시아 나무가 말이지 화스럽게 말이지 벼슬처럼 말이지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만 삶이 있고 이 작은 식물, 작은 꽃을 피우는 건 삶이 없어요? 엊그저께 윤옥자 원사님이 저희 집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 앞에 저희 앞에 이렇게 뭐 꽃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지금 다 이제 겨울이 되려니까 걷었잖아요. 화장실에도 들어가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 무슨 저 단연생 그 뭐지 다육이 몇 개 남고서는 이렇게 있는데 저기 요런 그런 색 꽃이 하나 이렇게만큼 이만했어요, 아니면 이만했어요? 윤고사님이 볼 때 작았잖아요. 근데 날 보고 이러시더라고. 아이고 요것 좀 보세요. 아이고 요것 좀, 요 가짜는 것도 가짜는 대로의 생명, 기쁨, 충만함, 희열 뭐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겨자씨 같은 그 풀이 백향목처럼 번영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번영은 어떤 사람이 누려요? 힘없는 사람 아니면 힘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힘과 힘.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한 줄이 되면은 힘. 근데 이게 나와서 힘력자. 힘력인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뭔가 하면은 도전력, 저항력, 힘력자니까. 그다음에 내력, 받아들이는 힘, 회복력. 우리는 뭐 권세, 뭐 돈 이런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력, 도전력, 저항력 이걸 통틀어서 영능이라는데 영능. 영능은 뭔가 하면 권력의 머리를 조아리긴커녕 오히려 그것을 당당히 마주하고 심지어 극복까지 할 수 있는 힘.
그 힘의 실마리가 우리 일상과 이 일상에 꾸준히 일상을 꾸준하게 이어 나갈 수 있는 힘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작은 겨자씨 저기 가시호박 풀에도 여러분 영능, 그 어마어마한 세상하고 세상에 저항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베면 어떡하고 또 올라가고, 베면 또 어떡하고 올라오고, 그냥 뭐 비가 오나 비가 안 오나 무성해지고, 이걸 저항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작은 보잘것없는 그 속에도 뭔가면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겨자씨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 이걸 이제 연상화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서당께 3년이면 뭐를 읊는다? 서당 뭐야? 개야. 근데 서당에는 개가 주인이야, 아니면은 그 선비, 공부를 하는 선비가 주인이야? 선비가 주인이지. 그럼 여러분이, 어떤 분이, 외국 사람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어. 아, 개도 서당께 살면은 선비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이야기를 외국 사람이 듣고, 아주 후대 사람이 듣고, 아, 개도 서당께 공부를 하면 선비가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하고, 오늘 이 겨자씨가 자라가면 백향목이 된다고 하는 성장주의 해석하고 다르지? 이게 얼마나 멍청한 해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차라리 백향목처럼 우람한 그런 힘 있는, 본때 있는, 남 앞에 우뚝이 설 수 있는 그런 그 유일한 그 성장된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기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기는 저 삶이 이 개울가 벌판에 그냥 무시로 자라나는, 무성하게 성장해가는 그 가시 호박과 같은 식물의 삶 속에 무엇이 깃들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힘있고 위대하고 화스럽고 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본질은 여러분, 가장 보잘것없고 힘없고 하찮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이 종교가 얼마나 많이 큰 것을, 얼마나 많이 화려한 것을, 얼마나 많이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이 소위 말하면 글로브, 성장주의 신학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김경태 권사님도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화면 2개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한 화면은 EBS 방송에서 나온 화면이에요.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피하게, 그 겨자씨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 장면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아주 그 인류 하버드 대학을 나온 두 젊은이가 그 문명이 지니는 인간의 폐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히말라야의 라다크로 들어갔다. 그들은 졸업하면 1년 연봉을 10만 불씩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딱 가방 하나만 들고 라다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5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쭉 자르다가 고르다 제가 저게 가장 감동적인 거라서 장면을 골랐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기는, 저렇게 겨자씨처럼 살아가는 삶 속에도 충분히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자,
chale ache. Tipi, Sophia. None pia. Oh, Magyala. Magyala. Tonmo. Nerang. Hey. Lapses. Cool lapsin dragon. 네, 톰모사가. Nizama bal kalbanyan do. Yan mi de kaka. Lojen he. Option Lojen he. option hele. 잠깐 끊어주세요. 여러분과 저의 어린 시절도 저랬어요, 안 저랬어요? 시간이 널널했어요, 안 널널했어요? 시간이 널널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다시 말하면 저렇게 바쁘지 않아. 그래서 뭐 뜨개질도 하고 나가서 말이지, 그 화로가에서 이도 잡고 말이지. 그때 여러분 불행했어요? 아니면은 참 인간의 내면적 정서가 넓고 깊고 오랬어요? 제가 또 이게 신문 책 소개인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은 제목이 뭔가 하면은 고리부의 시대예요. 그 내용 중에 이렇게 큰 타이틀은 코로나 훨씬 이전에도 이미 우리는 외로웠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도시에서는 타인의 물리적 또는 정서적 공간에 이유 없이 침범하는 것을 무례하게 여기는 사회 규범이 발달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의 집에 이게 지금 나도 도시화되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울타리는 안 쳐 있어도 우리 내 영역 그래도 제가 여기는 우리 교회 땅이야 이렇게 하는 무의식의 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놈이 남 모르는 차가 확 들어오면은 그냥 무관심이 아니면 반가워 아니면 확 경계가 돼. 근데 이 경계가 점점점 줄어들어 이렇게. 이걸 고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점점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시의 속도는 더 이상 타인과 교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 반인간적이다.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금토 걷는 것도 조금 유감인데, 제가 구성한 게, 우리는 예전에 토요 조장로님이랑 어른들하고 토요 산행 가면은 그 걷는 데 집중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대화하는데, 소통하는 데 집중했어요? 책 얘기, 교회 얘기, 소통하기 위해서 걸었지,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도시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도시는 언제나 빨리 움직였지만 외로운 세계에는 점점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 공지선 나가는 길 가서 걸어보세요. 사람 많아요, 걷는 사람. 근데 한 가작 하고 대화하며 걷는 사람은 바보나 장애자 아니면 없어. 다 무슨 유격부대 같아. 그래서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32개 세계의 도시의 걷는 속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중국 광저우는 삶의 속도가 20% 이상 많아졌고, 싱가포르는 30%, 대한민국은 47%. 그러니까 속되게 말해서 XX 나게 걷는 거야. 이렇게 빨리 걸으면 여러분 대화할 시간? 의식할 시간 없. 소통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여러분, 물질과 물질의 교류는 빈번해지지만은 인간의 여러분 소통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고립이라 그래요. 문명은 우리를 고립을 시켜요. 그런데 저런 문명은 인간을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통시켜요.
다시 말하면 저 별 볼 일 없는 겨자씨 같은 저 삶 속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보실래요? 8분에 걸어주세요. 딸 콘초 팔모를 대신해 물길로 나온 아버지. 야주 아빠. 야줄레. 가시오피. 저도 어릴 때 200m나 내려가서 물찌개 지다가 물 먹었어요. 간살랭아니 추역순 발레. 추자용 대처럼 리양나. 가만 보송 셀레. 야야. 슈마라 모제 모두 팔레야. Yeah, ju. 추심보도레. Oh, le. Le a tik song ale aba. 레다 일릭자송 해삽티송레. Oh, tiksa. 레다 카망봉 마키토미 높다. Mang fu yongsley. Ni nga lam kaks po song ale. 할레. Ni nga lam kaks po song. 자라 같이 만든 마가 버려 들어가다. Ole. 이제랑 경보셨다 해. Oh, tiksa. Tik. 경일래 아빠. 자람비가 버렸 빨리. Yeah. Ya ju aba. 야주주주. Ya ju. 줄리. Wow, that whole cliff wall is dry actually. 저 미국에서 간 저 두 부부가 그 저 라다크의 원주민이 날로 가져오다가 못 가져왔다니까 그 지금 가지러 가는 중이에요. 갖다 드리려고. 여긴 미국이랑 아주 멀다. 두 사람이 미국에서 가져온 건 바구니 2개랑 악기인 벤조 하나뿐이었다. 그런데도 미국인 푼촉 돌지와 닐자 악모는 누구보다 풍족하고 행복하다고 말한다. Oh, My goodness, I'm so glad he got new stovepipe. It's been so smoky in our kitchen. And it looks like a new base for one of the boat cars, yeah? Yeah, I think so. Chiksha. Machin timija. 양모. 문명 세계의 풍족함을 포기한 대신 자신들이 선택한 세계에서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Yeah, Gigi. Rasta shiraga. Chutungin. Kang pat tang mo. Papupule. Tulparasa, that's it. No, I can't do that to you. Yeah. I'll just put them in the sun. It'll be fine. Put them in the sun, hey. Yeah, it's okay. Tulparasa. Gyokspachach. 눈에 발이 젖어서 신발이 젖어서 시려워서. Put me chocolate. Sal, hey. Oh, I told truffle they do. Go, oh, Nimatomoja, he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Yeah. 멈춰주세요. Thank you. 발이 시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의 발이 시리니까 남자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배를 들고선 자기 배꼽에다가 지금 발을 들여놓고선 녹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어마어마한 백양목 같은 도시 문명의 그 크게 잘 성장하고 위대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오늘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시저의 백양목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건가요? 나폴레옹의 백양목 같은 궁궐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솔로몬의 왕궁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겨자씨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언제 그런 나라에 도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권력을 잡아서? 예수님 그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신들이 볼품이 없지만은 당신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마주 좀 가십시다.
징행했어. 추스고다. 어, 네. 야, 좀 내가 줘. 맛있어라. Yeah. Great one. You remember this place, Sacho? Remember coming here in the springtime? Remember walking through the whole field of it? Asking Acho Tsewang what it was. Remember that? This sort of wonder, thinking about how life could be around these cliffs and Huge valleys. And I wondered what a balance looked like between people and their land. I had never seen it. I had never seen it before we came here, you know? And now I've almost forgotten the feeling of doubt, you know, of hopelessness. Feeling it so possible here. 자, 여기서 우리 끊읍시다. That matters so. 제가 지금 연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크고 많고 화려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해석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모자라고 조금 못나고 조금 적어도 그래서 그 쓸데없는데 너무 바삐 돌아치며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처지에서 형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예수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지금 네가 네 삶의 형편에서 네 존재의 처지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엉뚱한 목표를 세워서 달려감으로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본은 우리보다 50년 또는 70년 이 경제 문명이 앞서간 나라입니다. 우리가 뭐 근년에 들어서 일본을 앞섰느니 뒤섰느니 하지만은 아직 앞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변의 그 문명의 나라들을 앞서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직도 뭔가 모자라서 말이죠. 그냥 배고프고 그 야수처럼 덤벼서 물어 뜯어야 되는 그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일본의 1950년과 1960년이 그랬습니다. 1982년에 이 일본을 방문한 이반 일리체라고 하는 위대한 교육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살은 없고 다 뼈만 남은 마귀들만 모였구나. 그게 이반 일리치가 일본을 본 표현이었습니다. 1950년에서 1960년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 미나마타라고 하는 그 만, 해안가를 끼고 있는 그 만이 있는데 그 만에서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유기수은 중독. 우리는 1960년 이때가 말이지 뭐 그냥 지금 이 형편이었지만 그때 일본은 이미 그 세계 경제의 중심에 들어갈 때거든요. 공장 막 때려 짓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그 문명 백향목이 되려고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발생한 온갖 공해가 바다로 들어갔어요. 그 바다에서 잡아먹은 그 만에 살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다 고기 잡아먹잖아요. 고기 잡아먹는데 그 미나마타 현에 여러분 13,000명 주민 중에서 1,250명이 미나마타 병에 걸렸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 슬픈 미나마타라고 하는 일본 영화예요. 그런데 잠깐만, 이 영화의 러닝 타임이 얼마인지 아세요? 372분이야. 372분이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1시간이 60분이죠. 그죠? 그럼 372분이면 66에 30? 6하고도 좀 남죠. 6시간도 넘는 영화예요. 저게 다큐멘터리가. 어마어마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거 보자는 게 아니라 줄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 보세요. でその魚は水俣病になりはしませんか 그 슬픈 미나마타라고 하는 영화예요. 다큐멘터리. 父母が魚をこしらえるでしょ、で頭とか内臓とかそれをもう食べると、必ず吐いてたんですよ、猫が。 저 생선 먹은 고양이도 저렇게 침을 제일 흘리고 저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これが典型的な水俣病ですよ。泣いてた娘も殺して自分も死ぬとかいろんなそういうそのしょっちゅう考えるんだよ。最高裁の判決が出とったに判決さえもその国も守らんと。環境大臣の小池百合子でございます。認定基準の見直しを行う考えはございません。 조원사님 끊어주세요. 저걸 다 볼 수는 없죠. 미나마타 병이라고 하는 슬픈 미나마타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저 현상이 왜 생겼는가 하면 일본이 그냥 겨자씨처럼 사는 동안에 아니면 백향목이 되기 위해서 그 결정적인 저 동영상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냥 13,000명 주민 중에서 1,260명이 이 병에 걸려 다 죽었으니까. 저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은 생선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요즘 됐어요. 화면 끄세요 이제. 제가 2개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라다크의 그 모습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겨자씨면 겨자씨인 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그 미나마타 그 이 만의 이 상황을 보여드렸어요. 저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백향목이 되기 위해서 문명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성서를 여러분 이 글로브 이렇게 무슨 성장주의로 지금 해석해서는 되질 않아요. 제가 이제 저 자료 준비해 놓고 보니까 어제 그 또 신문에 이렇게 참 계속 이게 저 개 눈에 뭐만 띈다고 뭘 하려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이 콩참치 그러는데 이게 뭔가 하고 딱 봤더니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한국인이래. 요즘에 여러분 어디 이렇게 하면은 그저 해산물 자주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 해요, 안 해요? 지금 유기수은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하면은 미세 플라스틱. 고기 몸 안에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 바다 안에 그냥 이 녹아내린 그 미세 플라스틱이 막 천지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안 먹으려고 애를 써도 일주일에 그 신용카드 하나 정도의 플라스틱을 그냥 이렇게 삼킨다잖아. 꽤 많이 드시는 거죠? 그러면 1년이면 몇 장 드시는 거야? 아니지. 일주일에 하나씩 먹으니까. 그렇게 많이 드시려고? 진짜. 그러면 이제 조만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아니야. 무슨 인간이야? 플라스틱 인간이야. 여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두 번째 하고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데 유럽 이 자료를 보면은 2018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78.5kg. 저도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먹느니 안 먹느니 그래도 저기 이 수산물을 78.5kg를 먹는 거야. 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많이 먹는 거야? 그래서
야, 생각해봐서 제가 곰곰이 내가 그 고기 살을 78.5kg나 먹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고기살 발려 먹기 위해서 머리, 내장 이건 다 버리잖아. 근데 키로수에 그것도 들어가겠지. 근데 여하튼 제일 많이 먹는데 한국 사람이 세계 평균은 22.3kg래.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 1등이야. (2020년) 한국인 한 사람이 쌀 57.7kg, 육류 54.3kg. 아니 이제 그래갖고 이렇게 많이 먹어와서 이제 그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돼서 CU라고 하는 데에서 식물성 참치를 개발했다네. 또 내가 이거 먹어보고 싶어. 식물성 참치, 콩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랬더니 또 콩을 재배하기 위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아마존 산림물 개간해서 콩을 심느라고 2년간에 한국 임야의 28%에 해당하는 산림 17,604km² 사라져 버렸대. 하여간 이 창조 세계의 가장 원흉이 누구야? 근데 이게 여러분 겨자씨처럼 사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뭐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출세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거나 이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소박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경험하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난 자격이 있다고 봐. 왜냐하면 경험 안 한 거를 갈 수는 없잖아. 생판 완전히 달라. 여기서 살던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 다른데 가보면 낯설어서 어떻게 살겠어? 자, 오늘 이 설교 마치겠습니다. 좀 펴봐 주세요. 3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3페이지 가운데 보면 말하자면 이런 단어 시작하는 데 있어요. 말하자면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으로 발전했다는 성장의 비유로 오늘 이 본문을 자꾸 읽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니, 겨자씨가 백향목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갈릴리의 겨자도 그가 살아가는 나름의 희열과 존재의 기쁨이 있는 법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에게만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겨자씨로 사는 건 하등의 가치가 없고 의미도 없는 것으로 꼭 백향목으로 바뀌어가는 인생이어야 하늘나라와 가까운 것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 겨자라는 풀이 지닌 아름다움, 의미, 그만의 가치, 삶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들은 다 백향목이 될 수 없는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에요. 겨자씨처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의 신앙으로 지니게 된 것이죠. 겨자씨는 풀이고 풀에게도 나름대로 존재의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창조 세계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후세의 사람들은 겨자씨가 정말로 자라서 거대한 백향목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사람들이 지금처럼 우리 해석을 들으면 그야말로 배꼽을 잡고 웃을 겁니다. 야, 코미디다. 그동안 우리는 코미디는 하는 거에 자빠지는 거야. 웃기고 있는 거야, 웃기고 자빠진 거야. 우리의 신앙은 그동안 웃기고 자빠진 신앙이었는지 모릅니다.
신앙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걸 철석같이 믿는 분들이 또 시험에 들어갖고 그러지 마시기를. 고추가 거름이 좋아 아무리 잘 자라도 고추이듯이 요새는 또 왜 고추가 조장로님네 그 하우스 가보니까 하우스 꼭대기까지 올라갔더라고. 근데 제가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농사를 잘 지으시니 장차 이 고추가 말이죠 커갖고 미루나무처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아멘 할까요? 아니면 이게 뭔가 삶이 두루두루 뭐 남식이네나 뭐 조목사네나 자녀들이나 장로님이 하는 일이 두루두루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만약에 장로님이 고추가 곧 큰 나무가 되겠네요. 근데 장로님이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목사가 한 말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거름 더 갖다 주고 말이지 가을에 말라 비틀어졌는데도 또 물 주고 비료 주고 그러면은 장로님 잘 모셔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겨자씨를 버리고 백향목을 자꾸 선택하죠. 백향목은 부귀, 영화, 권세, 출세, 재물의 축복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이뤄내는 문명을 자꾸 선택하게 되잖아요. 겨자씨가 이뤄가는 자연의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문명의 백향목 세상만을 취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함으로 예수가 던진 두 개의 생존 양식의 대비가 기대했던 해악과 재미를 놓쳐버리게 된 거죠. 겨자씨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해악과 재미로 전달하려던 것을 근엄하고 파괴적으로 만들어버린 결과를 낳고 말았던 거죠. 겨자씨와 누룩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서 백향목이 되는 것과 같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웃었을 거예요. 그래. 근데 이쯤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처지에서 가장 화려한 백향목은 어디일까 싶으면은 뭐 일단 비유컨대 청와대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청와대 가는 게 최고의 백향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합시다, 그죠? 근데 엊그저께 그 대통령이 그 K당의 대통령 후보를 만났대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그 후보 보고 그러셨다며. 대통령 노릇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라다크에 살고 있는 저 두 부부가 누리는 저 행복감보다 대통령이 누리는 행복감은 정말 세 발에 핀 거야 이게. 그죠? 근데 왜 자꾸 백향목 그러나 말이야. 모조리 같이. 왜 교인들까지 그러냐 말이야. 처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서 백향목이 되는 것과 같다고 했을 때 웃었을 거예요. 그게 아닌 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때 지금 우리가 해석하듯이 겨자씨가 자라서 백향목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렇게 이해했다면, 만약에 그렇게 이해했다면 지금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이 저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저딴 걸 왜 우리한테 말씀하시나. 왜? 가당치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천년의 백향목, 고추가 어느 천년에 커갖고서는 미루나무가 된단 말이야. 근데 장로님은 계속 거기다 뭘 부고 있어? 비료 주고 물 붓고 기도하고 있으면 조남식 권사가 아무리 효자라도요 그거 2년 지켜보기 어려울걸?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 권사님 아버지가 제가 가갖고선 정말 고추가 그렇게 컸었지, 그죠? 비닐하우스에 나무 같더라고 진짜.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이거 크면은 미루나무 되겠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고지고 때려 듣고서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조남식 권사님 진짜 아버지를 존중하고 계속 밀어드릴 거야? 아니면은 밀고 갈 거야? 우리가 그렇게 실려갈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종교인이 말이죠. 참. 맨 밑에 보겠습니다. 겨자씨가 겨자씨 그대로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과 동등하게 여겨지는 나라. 삶, 인격, 사고. 겨자씨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삶을 예수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 의미인 걸 대중들은 알아듣고 웃을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겨자씨를 쓸모없이 취급하여 버리고 꼭 백향목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으로 문명을 읽어가고 그 문명이 우리의 소소한 생존의 기쁨조차 빼앗아가는 나날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뭘 어떻게 더 근사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김수영의 시인가 나비라는 시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나비든지 뭐든지 가만히 보면 새도 털갈이 하잖아요. 근데 나비는 털갈이 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나올 때 처음 찍어 누른 색깔로 그냥 살다가 그래도 이뻐 안 이뻐? 에? 그냥 찍어 살다가 그 처음 온 색깔로 그냥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변덕을 떨어요. 그러면서도 별로 이쁘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이 공간, 이 시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이뤄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향목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하고 제가 살아가는 삶이 겨자씨와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를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이가 들었건 젊었건 아프건 어떻건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 무엇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기록한 도마복음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만약 너의 인도자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있노라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의 새들이 너희보다 앞서갈 거다. 만일 너의 지도자들이 너희에게 설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바다에 있노라 그렇게 설교한다면 너희들보다 물고기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며 너의 삶에 있으며 너의 현재에 있으며 또 너의 지금에 있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깨달은 즉 이것이 이해가 될 것이요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달으리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자신을 이걸 모른다면 빈곤 가운데 사는 것이며 또 너희는 더 빈곤해지리라. 오늘 이 도마복음의 이 말처럼 우리가 처한 그 형편이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감으로
점점 더 빈곤해지는 영혼, 점점 더 빈곤해지는 삶, 점점 더 빈곤해지는 세계, 점점 더 빈곤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풍요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한 주간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